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을 마치 생의 목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한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희귀한 미술품과 골동품이 있다면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서 그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어느 날 잡지에서 유럽 안가에서 사용했던 아름다운 도자기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잡지에서 그 사진을 보는 동안 가슴이 뛰었고 그 후로는 그 골동품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그 도자기를 구매하고자 수소문을 쫓아 추적하여 다녀보았지만 그 도자기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잡지를 보게 되는데 그 도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골동품이 어떤 사람에게 팔렸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그 이름을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그 골동품을 사서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얻고자 그토록 애타게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때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가지고자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을 은혜로 알 때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내 자신과 건강과 내가 지금 하는 일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교회와 목사님과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 모든 것을 내게 은혜로 주신 소중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은혜가 될 수가 없고 내게 주신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정신과 영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언하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베푸신 에벤에셀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입고 여호와의 나파에 치료하시는 은혜로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베푸시는 이 은혜로 우리는 산 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이토록 많이 받으면서 이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여러분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에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정신과 영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인하여 여러분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요 성숙한 신앙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무익한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매년 3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절기는 신약시대에 와서 부활절로 완성이 됩니다. 부활절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종에서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4장 18절을 통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7절인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첫 보리 수확을 기념하여 지키는 감사절기로서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을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 지난 6개월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을 저는 가을의 토지의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난 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자신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건강과 내 가족과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평안함과 안정된 삶과 육신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과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과 교회를 통하여 주신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신 것과 직장과 나라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맥주 감사주일에 나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영육간에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하며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10절 한 절 말씀 안에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에게 받는 고마운 혜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구부린다, 즉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은 그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은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로 향한 사랑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랫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사람이 그에게 베푸는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며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선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주는 자가 아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15장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죄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일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에베네셀의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기에 받은 큰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한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삼중장애를 가진 헬런 켈러에게 말년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을 살았는데 선생님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헬런 켈러는 빙그리 웃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만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짜증 내는 것은 아직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 내가 참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기에 그는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덜하는 단어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더 가져야 은혜라고 생각하고 더 가져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기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베푸신 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다.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다 라고 하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은혜를 알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기에 감사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헌신과 봉사와 희생할 수가 없기에 그런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희생함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은혜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되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지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 난자같이 모자라기 짝이 없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핍박자인 자신이 주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 자신이 사울일 때 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기독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사울입니다. 요즘처럼 반기독교가 아니라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들처럼 사울이었던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다니는 예수의 원수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붙여진 당시의 칭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사도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됨은, 내가 이렇게 사도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종직으로 피택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는 항종 직분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울 사도처럼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자신이 주의 일꾼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바울 사도처럼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이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감당하지 못할 자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주의 일꾼들과 특히 항종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욱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항종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었음을 기억하고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삶 속에서 그렇게 갚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수고하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아노아오인데 탈진한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절실히 깨달을수록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소중함을 알았기에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내었고 자신과 같은 직분을 받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주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온갖 핍박을 다 감수하면서 그는 믿음을 지키며 최후 승리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파선의 위험과 춥고 굶주리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감수하며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진정으로 참으로 크고 소중함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멘.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시작. 누구입니까? 네? 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맡은 일을 게으르고 불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꾼은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게으른 것은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수고를 다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된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여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일꾼을 세우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을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해 왔고 오늘 이제 귀한 대상자들이 피택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 훈련에 모든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이제 존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임직식을 이렇게 통해서 온전히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피택을 받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모든 사도보다 모든 일꾼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할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내게 은혜로 이 직분을 맡기심에 인하여 그 직분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구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